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유식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중표입니다. 이 유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사상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제 좀 후대에 나온 사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그런 여러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이러한 그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강의는 이제 유식 사상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이런 측면들을 먼저 좀 공부하고, 다시 말해서 불교 역사 속에서 왜 유식 불교라고 하는, 유식 사상이라고 하는 불교가 출현하게 되는가 하는 역사적인 관점도 좀 살펴보고, 또 유식 사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과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설득력 있는, 말하자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예비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먼저 여러분들의 강의 계획서에 보면 유식 무경과 현대의 인지과학, 양자역학의 관점, 제1강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2강은 불교 사상의 전개, 붓다의 연기설, 아비달마, 중관사상, 유식사상,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은 이렇게 제1강과 2강 이 두 강의를 오늘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이 강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먼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그것이 유식 불교가 됐든 중관 불교가 됐든 초기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목적이 뭐지요? 우리가 사실 진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러면은 그걸 몰라서 어떻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괴롭습니다. 우리가 괴롭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죠? 고통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아무도 고통스럽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만족스럽게 행복하십니까? 이제 살아보면 알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많은 고통들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만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고통스러울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니까, 그죠? 돈이 없으니까, 또는 지위가 낮으니까, 뭐 권력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돈도 벌어야 되겠고, 권력도 가져야 되겠고, 사회적 명망과 지위도 갖고 싶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그거 갖기 위해서 노력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과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있을까? 근데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태어납니다. 한나라의 태자로 태어났죠. 태자면은 그 나라에서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 아니에요. 맞죠? 뭐 왕 다음인데, 왕이야 뭐 곧 언젠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정된 왕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 정도가 아니야. 아마 다이아몬드 수저를 들고 나온 분이라고 이분이. 권력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뭐 용모가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 시달타라는 것은 그래서 부족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이런 또 의미가 있답니다. 시달타에. 그러니까 이 시달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온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출가를 결심했어요. 왜요? 시달타도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금방 눈치를 채야지. 아, 그런 거 가져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보구나. 그거 있어봐야 괴로운가 보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뭔가 시달타는 딴 일이 있어서 출가한 걸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런데 부처님은 시달타는 태어나서 어머니가 죽는 걸 경험하죠. 1회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시달타는 일찍이 인간은 다 죽는구나. 이 죽음의 문제를 일찍이 깨닫게 됩니다. 돈 많으면 안 죽나요? 권력이 높으면 안 죽나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너와 나나 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있나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느끼냐?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이제 말기암이요.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또는 1년 뒤에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이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그걸 느끼죠. 그때는 좀 다를걸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이제 앞으로 석 달 뒤에나 6달 뒤에 죽게 됐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죽음의 문제가 뭔가 한번 이걸 이제 해석해야죠. 죽는다는 건 뭐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절절하게 느껴질 거예요. 맞죠? 안 당해봐서 모르시겠지.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근데 시달타는 일찍이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아마도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는 늙어 죽어야만 하는가 하고 이제 이 늙어 죽음의 문제를 왜 이런 늙어 죽어가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모든 존재들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늙어 죽음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는 시달타 개인의 문제입니까? 우리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문제입니까? 모든 존재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분은 이제 그 당시 종교와 철학이 인도에는 굉장히 고도의 철학과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코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게 시달타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는 브라만이 세계를 창조했고 사람은 죽으면 브라만천에 가서 안 죽는 세계로 갈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태어나서 죽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브라만천에 갑니까? 브라만천에다 제사를 잘 지내고 훌륭한 공덕을 많이 짓고 그러면 좋은 세상에 간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업설에서 본래
인도의 업설 가운데 선업, 다시 말해서 천상에 가는 업은 다른 사람한테 자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신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신한테 제사 올리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겠죠? 그래 이제 신들이 뭘 좋아하는지 사람 좋아하는 것을 신도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술도 올리고 또 불도 피워서 이제 불을 막 피우면은 연기를 따라서 뭐가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하늘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워서 제사를 지내면서 소나 말이나 이런 걸 막 많이 죽이죠.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올리는 거야. 어느 경에 보면은 한 5천 마리나 되는 이 짐승을 모아놓고 제사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부처님이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죽은 뒤에 안 죽는 세상에 이제 죽음이 없는 세상에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사를 잘 모시면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안 죽고 좋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치에 맞게 생각해 보면 그래.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욕심이 앞서면 그런 세상이 있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지가 원하는 것이 있는 줄 알아요. 죽어서 이제 안 죽는 세계, 죽어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누가 있다고 해. 그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를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영생교들이 많은 거예요. 부처님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이 강조되는 신앙이 우리 주변에서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로켓가 달을 가고 뭐 태양계를 벗어나서 뭐 우주를 돌아다니는 세상인데 인간의 의식 세계는 아직도 이렇게 무지몽매한 겁니다. 이러한 시기에 부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종교와 사상을 섭렵합니다. 그런데 결국 답을 못 찾죠.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직 이 세상에는 길이 없구나. 말하자면 진정으로 우리가 늙어 죽는, 다시 말해서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구나. 나는 그걸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당시 최고의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당시 새로운 사상가들을 만나서 고행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고행주의는 새롭게 등장한 인도의 종교예요. 지금 말하자면 자인화교가 이제 고행주의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종교 형성된 종교 사상인데 결국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다. 누구도 이 길을 알려주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보리수아래로 나아가시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갖은 고행을 하고 갖가지 수행을 해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문제는 내가 직접 그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늙어 죽음은 왜 있을까라고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늙어 죽음은 왜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늙어 죽는다는 현상이 왜 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법 배우셨죠? 12연기다 공부하셨죠?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 명색, 육입,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가 있다 이렇게 하죠. 근데 노사가 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노사, 우, 비, 고, 뇌. 우라는 것은 우울한 거야. 비라는 것은 슬픈 거예요. 고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뇌라는 것은 마음이 심란한 거야. 그러니까 우비고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비고뇌가 있어요. 그 괴로움의 덩어리가 모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괴로움 덩어리. 괴로움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이 괴로움 덩어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괴로움 덩어리를 안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늙어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비 고뇌의 괴로움 덩어리를 우리는 해결하자. 이게 불교입니다. 실제로 우비고뇌는 말하자면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머리가 복잡하고 말하자면 이 뇌라는 것은 고민이 많단 말이죠. 고민이. 이런 고민스러운 것들이 무엇 때문에 나타납니까? 죽으니까 나타나요. 죽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죽는다면 밥을 안 먹어도 안 죽고 총을 맞아도 안 죽고 어떻게 해도 안 죽는다면 여러분들이 걱정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는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죠? 지금 돈이 엄청 많아서 잘 사는데 당신은 내일 죽소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 이미 돈 있는 것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슬픔도 생기고 다 이런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괴로움의 실체 그 근본을 노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사라는 것이 막 생물학적으로 늙어 죽는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 불교가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불교에서 생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윤회 안 하는 길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윤회를 하다가 불교 공부하면 윤회를 안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불교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저는 의심을 가졌어요. 어떤 의심을 가졌냐면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부처님도 태어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더라고. 초파일 날은 부처님 생신이라고 우리가 축하하고 돌아가신 날은 열반제일이라고 해. 말이 좋아서 열반이지 우리가 보면 죽는 날이지 뭐. 제삿날 아니요 이게.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는데 뭐 문제가 해결됐어요 부처님이? 우리 한번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부처님이 진짜 생사 문제 다 해결하고 가신 것 같아요? 또 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이제 나이가 벌써 여든이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몸도 이렇게 좀 내가 지금 다니는 게 꼭 낡은 수레가 다 고장이 나면 얼기설기 가죽끈으로 묶어갖고 겨우 어떻게 다니면 힘들게 다니죠. 이렇게 끌려다니듯이 내 몸뚱이가 이제 나이가 여든이 된 노인이 되고 보니까 그 가죽끈으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수레처럼 열애의 몸도 이렇게 이렇게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 거 하고 부처님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그럼 뭐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또 그래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생사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안 태어났으면 어디 갔을까요? 다시 안 태어났어 어쩌자는 거야. 그 뒤에는 안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은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깨달아서 이제는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 아라하는 윤회를 멈추게 된다. 멈추면 어떻게 되죠? 난 차라리 안 멈추고 윤회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다음 세상에 태어나기라도 하지.
멈추고 나서 간 곳도 모르고 무엇이 된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지금 아라한되자 하고 깨달아서 부처되자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번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니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면 있는 번뇌가 사라진다. 없는 번뇌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누구 말이니까 믿고 가면 안 된다고. 부처님이 누구 말을 믿었어요? 믿고 갔으면 부처님 안 생겼다니까.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궁극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왜 그 짓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재해 있는 죽음으로부터의 공포, 불안, 우울, 번뇌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가 따져보자는 거예요. 맞죠? 부처님은 죽음은 무엇이냐? 왜 늙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랬어요. 쉽죠 그냥. 근데 사실 이 말도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 말은 현상적으로 보면 그래 태어났으니까 늙어 죽지. 안 태어나면 늙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일이 없이 한번 해봅시다. 이 지구상에서 이제 사람 태어나지 않도록 합시다. 왜? 태어나면 늙어 죽으니까. 그러면 뭔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인류가 멸망하는 좋은 일이 생기지. 인류가 멸망하면 좋겠어요? 불교가 지금 인류 멸망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출가해가지고 애 안 낳고 그냥 인류 멸망시키자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학자들이 불교를 비난할 때 불교를 저렇게 하면 결국은 종족을 잊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가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는데 다 출가해가지고 결혼 더지 말자고 하는 건 이건 아주 나쁜 종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애 낳지 말자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출가 수행자들을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애 낳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우리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부처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가족 데리고 그런 일 하면은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번영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가자. 이게 이제 출가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뭐 다 출가하라고? 그럼 뭐 우리가 다 출가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다 출가하라 해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삶의 가치가 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자고 해서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을 이제 그리고 부처님이 처음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 수행자들은 둘이 한 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게 이제 전도하자고 하실 때 그 말씀 아시죠? 말하자면 둘이 다니면 셋이 다니면은 심심하지도 않고 재밌겠지. 근데 그렇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이 길을 알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에게는 괴로움 문제가 해결됐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을 가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적으로 온 세상에 이 법을 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법 아래서 모두 번영을 누리도록 해주자. 이러한 가르침을 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을 연해서 노사가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늙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은 시작점이에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기 존재에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맞죠? 시작과 끝.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시작과 끝을 논하는 것은 사견이다라는 경이 나와요. 이게 이제 브라마잘라 수타라는 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종교 사상들은 전부 시작과 끝을 논하고 있어요. 윤회설도 처음에 내 시작이 지금 언제라고? 전생이 끝나면 현생이 시작되죠. 현생이 끝나면 내세가 시작되죠. 이런 게 전부 시작과 끝을 논하노니까 생사가 나타나는 거야. 말하자면 전생의 끝이 죽음이고 현생의 시작이 생이죠. 현생의 끝이 또 죽음이고 내세의 출발이 생이죠. 우리 이렇게 생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죠? 끝점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시작점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태어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죽는다는 생각도 일어나게 되고 역으로 이제 이렇게 쭉 가보면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놈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금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제 유식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부처님께서 깨달은 12연기를 제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유식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12연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지금 전생에 업을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배운 12연기는 대충 이런 걸 거예요. 3세 양중인과설이다. 배우셨죠? 배우셨어요? 네, 3세 양중인과다. 부처님은 3세 양중인과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12연기는 3세 양중인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지 300~400년 지나서 아비달마 불교가 출현하면서부터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의하면은 전생에 무지의 상태에서 업을 지어 가지고 식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가지고 식 속에서 태 속에서 성장해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살다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또 가서 태어난다. 그 과정을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지고 설명해 준 게 12연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알아 가지고는 유식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유식사상은 그러한 윤회설을 가지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유식까지 윤회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알레아식이 윤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불교들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이해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잘 정리해야만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 괴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연기설부터 좀 더 새롭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유식사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그 유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연기설을 한번 간단하게 남은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있으면 생이 있고 생이 있으면 노사가 있다. 이해가 되셔요? 천만의 말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 정말 생이 유 때문에 있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직접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럼 유가 뭔지를 알아야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거예요.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을 하니까 그냥 유는 뭔데요 그러면? 유가 구체적으로 뭐가 유가 뭐지요? 유? 전부 뭐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그러죠. 유는 존재예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존재.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유를 생하고 연결시키느라고 아비달마 불교에서 사유설을 만들어냈어요. 4가지 유가 있다. 그 유는 뭐가 있냐면 생유, 본유, 중유, 사유, 중유 이게 있다는 거야. 무슨 해계망측한 또 유가 4개나 나와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는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생유가 있고 살아있는 동안을 본유라 그러고 죽을 때를 사유라 그러고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를 중유라 그래요. 그래갖고 이 중유를 중음신이라고 그래. 이 중음신이 49일 동안 어떻게 다음 갈 곳을 찾아다니니까 49제를 모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태어날 곳을 정해서 가게 되면 윤회가 또 이어져요. 그래서 생이 있고 노사가 있다.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정말 그럴까 이렇게 또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떻게 사유를 보고 생유를 보고 중유를 본 사람이 있겠어요? 왜 아무도 안 봤는데 이론이 나와 있지? 이런 걸 보고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론으로는 우리가 그럴듯하지만 아무리 이론이 그럴듯해도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죽으면 천당에 간다고 그래요. 천당 가본 사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수천 년 동안 천당 가려고 그렇게 했어. 지금 중유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유가 뭔지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불교에서는 그동안 중음신 모시고 제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좀 이따 이 경에 있는데 그때 바라문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훌륭한 제사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제사를 꼭 모시고 싶다면 살생을 하면 피비린내가 나는데 귀신이 있다면 좋은 귀신들이 모이겠냐는 거야. 우리가 좋은 귀신들한테 지금 신들한테 제사를 올리는데 막 살생을 해가지고 잔인한 곳에 어찌 좋은 신들이 모이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신을 믿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사를 살생을 해서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지내는 제사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제사는 그저 우유와 나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있는 음식을 가지고 같이 정성껏 모시는 것이 제사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추석에 차려진 제사 음식이 아니라 모여서 살고 있는 식구들의 행복이에요. 자, 조상이 와서 봤는데 제사는 멋지게 차려놓고 저그들끼리 앉아서 막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가족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으면 만족하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사 가운데 가장 좋은 제사는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꼭 제사를 모신다면 우유와 뭐 갖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상 우리가 먹는 음식 그날 또 올려놓고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제사에 신경 쓰지 마라.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제사는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게 뭐냐? 계행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제사가 있습니까? 선정을 닦아서 지혜를 가지고 차례차례 선정을 닦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차제정을 이야기를 쭉 합니다. 불교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제사라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최고의 제사는 뭡니까? 그래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제사다. 불교는 이제 그동안 외부에 있는 신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행복을 빌고 거기에서 죽지 않은 길을 찾아갔던 잘못된 종교적 관행으로부터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스스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실한 제사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이다. 이걸 부처님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 가르침은 어디로 가버리고 또 귀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놈 어디로 보내내만이 하고 있어야 되겠냐. 불교가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대학원에 와서 불교 최고 과정을 공부하신다면 근본을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유가 있으면 생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겠어요. 이 산스크리트어로 유는 부아바라는 말입니다. 이 부아바라는 말은 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비동사에 해당해요. 비. 있다, 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동명사형이 돼 가지고 와봐. 그럼 이걸 우리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being인 거예요. being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동일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때 being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백목이 있죠? 있죠? 있어요. 근데 아까 볼 때하고 지금 볼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이 있잖아요. 아까도 여기 이 모양으로 있었고 노란 손잡이에 하얀 백목이 지금 붙어 있죠?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니까 아까 볼 때, 처음 와서 볼 때하고 지금과 똑같이 있죠? 있어요. 있는데 계속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음이 계속되니까 비잉인 거예요. 이게 존재라고 말해요. 존재라는 말은 있음의 연장이 시간적으로 있음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목은 처음에 생길 때부터 없어질 때까지 비잉하고 있겠죠. 이 비잉이 있으니까 이 비잉을 통해서 처음 생이 있고 멸이 있다는 말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왜 태어나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를 비잉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비잉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태어나서 죽는 놈이 있으니까 지금 그놈을 통해서 생사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놈이 참으로 있는 놈이냐 이게야. 정말 있는가? 태어나서 죽는 놈이. 근데 태어나서 죽는 놈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이상한 말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만 태어나 죽겠죠. 내가 태어나서 죽어야 되지 않아. 근데 내가 있다면 태어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응? 뭐 있는데 왜 태어나? 없다면.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고 있으면 태어날 필요가 없다면 태어난다는 말 자체가 의미 있는 말이에요, 무의미한 말이에요? 무의미한 말이잖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말을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생일이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고 막 고민하고 사는 거야. 왜 그럴까? 자, 이 지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유가 뭘까요?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우리가 뭐가 생긴다,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있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존속성, 시간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순간 나타나서 사라져 버리면은 존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현상, 무시. 근데 존재라는 것은 being,
말하자면 비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음이 계속되면 비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비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존재 그러면 be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이제 쓰면 존재라는 것은 비가 시간적으로 동일성을 가지고 계속 지속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 생긴다, 없어진다라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그 being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being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컵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죠. being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컵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도공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기 전에는 컵이 없었겠죠. 그런데 도공이 만들어 놓은 뒤부터는 그때부터 있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있죠? 깨져서 없어질 때까지는 있죠. 그럼 우리는 그때 이 컵이 처음 나타난 시점을 생겼다. 없어진 시점을 없어졌다. 그동안을 존재했다. 그동안 존재한 것 비잉이죠. 자,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컵처럼 뭐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줬던 어쨌든 하여간 나라는 놈이 있기 시작해 가지고 있기를 멈출 때까지 그러니까 있기 시작한 시점이 생이죠. 이제 있기가 끝난 지점이 사예요. 그러니까 생사, 생멸 이것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생사라고 부르고 일반 사물에 대해서는 생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의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유가 본래 나하고 상관없이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과연 유는 뭘까요? 부처님 거기다 취가 있으니까 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취가 있으니까 유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 말하자면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12연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어. 알고 보면. 근데 마치 책에서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해 줬는데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12연기는 다 외우고 계실 정도로 공부들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그 의미를 알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사실 부처님은 그걸 깨달아서 부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은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깨닫자 뭘? 우리 지금 불교 공부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뭘 깨닫자 하는지는 깨달아 봐야 안 돼. 이런 놈이 어디가 있어?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가봐야 안 돼.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지금 깨달음이라는 건 길이잖아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로 갈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요. 서울을 갈지 부산을 갈지를 알아야 길이 나오는 것이지 목적지가 없는 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깨달아가는 과정,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우리 불교가 왜 문제가 생기냐면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하면서도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면은 깨달아야 한다는 말만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부처님은 그렇게 깨달아간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은 분명히 뭘 깨닫고자 했냐면 이렇게 늙고 죽어간다고 하는 나의 존재가 도대체 그 실체가 뭐냐? 어디서 이런 놈이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의식되고 있죠. 이 나라는 놈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걸. 이 문제를 가지고 사유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 무명,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헛생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명쾌한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이 법을 깨닫고 열애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뭘 깨달았습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까 누가 뭘 깨닫냐? 우리 진실을 깨닫자 그랬죠? 그래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진실입니까?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지는 이것도 진실이야. 자, 우리는 이제 그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불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역사가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아비달마를 거치고 중관 유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불교 역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역사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적 과정 속에 바르게 이해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은 잘못된 이해들도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시대는 부처님의 연기법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한 30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이해들이 엇갈리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때 대승불교가 출현해요. 대승불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나오게 되는 게 중관사상이에요. 중관사상에서 강조하는 지점을 이제 너무 그쪽 말하자면 아비달마 불교에 대한 이론을 너무 강하게 비판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유식이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 역사를 보면 처음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불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괴로움 해결하는 문제라니까요.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아비달마식으로 해서 괴로움이 잘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됐다면 대승불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 해봐야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반성이 있는 것이고, 새로운 해석 또는 근본에 대한 새로운 자각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역사에 있어서 불교사의 그 어떤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유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2연기, 부처님께서 깨달았다고 하는 12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해서 이제 유식의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으로 지금 제가 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유에서 우유를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요구르트가 있는 자리에는 우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우유가 있으면 우유라고 해야지. 우유는 없잖아. 요구르트가 있지. 그러면 이제 우유는 요구르트가 나오면 우유는 사라지죠. 이게 이제 우유가 사라지는 것이 멸이고, 그 자리에 뭐가 생겼죠? 요구르트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생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이 멸이라는 말은 우유라는 말이 없다면 우유 무엇이 멸한다는 말이 나올 수 없겠죠. 이게 이제 우리는 우유라는 존재.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우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유가 소젖에서 세상에 출현할 때 그 우유가 있다고 말하죠. 근데 정말 소젖 속에는 또 우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오기 전에 아내가 있겠지. 근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사실은 있다는 말 안 하는 거야. 언제부터 그가 있었는지 잘 몰라 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정말 시작을 찾아가려고 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시작점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작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시작점을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가 점을 찍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 그런 이야기까지 가면 아주 복잡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점은 본래 세상에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시작과 끝을 조작해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렇게 시작과 끝으로 조작된 내용을 유의라고 그래요. 유의. 우리가 이제 유의법, 무의법 그러죠. 불교에서 유의, 무의. 그 유의를 조작해내는 과정을 지금 부처님이 12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런 조작된 유의의 세계에 빠져있지 말고 깨달아서 그 유의의 작업을 멈추어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유의를 만들어내는가 그 설명을 하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유와 요구르트를 제가 지금 비유로서 드는 겁니다. 우유도 사실은 유의이고 요구르트도 유의예요. 우리는 근데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우유로 비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비잉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생이 있고 이 생이 있으니까 뭐가 있죠? 멸이 있잖아요. 이게 생노사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까 노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갖다 직선적으로 봐가지고 뭐 유 다음에는 생 다음에는 노사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뭐 시간적으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들의 생사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구조 속에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유가 어느 순간 딱 없어지고 그때부터 요구르트가 갑자기 탁 튀어나옵니까? 실제로 만들어 보면 우유는 처음부터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비잉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비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기 아까부터 똑같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똑같지 않아요. 계속 변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계속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취. 그래서 이제부터 취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취가 있으니까 계속 비잉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기법에서 취가 있으니까 유가 있다 이런 말은 그 단순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상을 통찰하고 관찰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밝혀내 자기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법을 이해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우리가 낱말 뜻을 알아가지고 그 낱말끼리 연결시키는 것이 12연기의 이해가 아니라 지금 부처님께서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는 왜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유가 요구르트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보면 좀 요구르트가 덜 된 상태가 있어. 아직 발효가 좀 덜 돼가지고 조금 들똥말똥 이게 이제 요구르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유도 아닌 상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말은 안 했지. 그러면 이제 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을 때는 두 가지로 아마 부를 거예요. 하나는 변질된 우유. 또 하나 다르게 부르면은 덜 된 요구르트. 뭔가 지금 요구르트와 우유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럼 이건 덜 된 요구르트입니까? 변질된 우유입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붙일까요? 예. 이렇게 앞머리를 따면 뭐가 되죠? 우유. 자, 예. 우리끼리만 아는 존재가 하나 나왔어요. 이 존재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만 있죠?
여기에만 있어. 여기에 우리들의 식이, 저걸 분별해내는 식이 있는 곳에만 우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식무경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식만 있지 하여 우효라는 놈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그걸 우효로 분별하면 거기에 우효가 있는 것이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유식무경 별 어렵게 해봐야 그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들은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몰랐죠. 우효가 있는 줄 알았지. 그럼 우유는 그거 아니었어? 똑같아. 지금 우유나 우효나 요구르트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우효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효가 비잉이 돼요. 그죠? 우효가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 그 생겨서 없어질 때까지가 뭐냐면 내 입맛에 맞는 동안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때 이제 생이 있고 여기에 멸이 있죠. 생사가 벌어지는 거야.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고 생이 있으니까 멸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우효가 존재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있냐면은 이 부분을 취했죠. 왜 이 부분을 취했죠? 지가 좋아하니까. 이게 맛있고 좋으니까. 말 갈망이야. 또 먹고 싶은 거야. 어느 날 내가 이 세상에 책상이 없었어요. 이제 가정에서. 근데 책을 놓고 보다가 책을 손으로 들고 보다가 한 번 놓고 봤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또 이제 밥상이라고 해 가정에서. 근데 책보다는 밥이 세상에 먼저 있었으니까 상도 세상에 나올 때는 책상이 먼저 나왔겠어요? 밥상이 먼저 나왔겠어요? 그래, 밥상이 먼저 나왔지. 밥상에다가 책을 놓고 보니까 편해.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책 놓고 보는 상을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 책상하고 밥상하고 뭐 그리 큰 차이 없죠. 근데 그러면 책을 놓고 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걸 충족시켜 주는 동안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책상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갈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물을 먹고 싶어 해요. 목이 마르죠. 어떨 때?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그래서 이제 갈증이 나죠. 갈증은 여러분들의 이 신체에 수분이 필요할 때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시켜 주죠. 여러분들의 유를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취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도 여러분들이 물을 먹어줘야만 존재가 존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리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현상적으로 개념적으로도 책상을 여러분들이 책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놓고 보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안 책상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책을 놓고 볼 수 없게 된 상태가 되면 이제는 책상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걸 가지고 도끼로 쪼개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놨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누가 책상을 없애버렸지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없어진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무가 쪼개졌을 뿐이지. 근데 우리는 책상이 없어졌대. 왜? 책을 보고자 하는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뭐가 취해진 거예요? 갈망을 취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먹고 싶은 갈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효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나타난 모든 법을 이런 걸 이제 법이라고 불러요. 불교에서는. 존재라고 안 불러. 왜냐하면 존재라고 부르면은 사실은 부처님도 부하바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부처님은 다르마라고 부른 거예요. 이걸. 우리들은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부처님은 다르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다르마를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로 이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뭐가 생겨요? 생이 생기고 노사가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을 부처님은 다르마라고 불렀는데 이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욕구가 근본이 되어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나라는 존재도 여러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게 자기 존재예요. 다른 존재보다도 더욱 자기 존재에 대한 갈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망을 해서
5가지가 취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아는, 나의 존재는. 이렇게 취해진 5가지를 오취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교에서 오취원 있죠? 오원.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원 개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원이, 내가 취하고 있는 오원이 공하다는 사실을, 이 공하다는 것은 무명으로부터 연기한 망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반야심경에 물질이 공하다는 걸 아니까 고민이 해결됩니까? 책상이 공한 줄 알았더니 고민이 해결됐어요? 아니죠. 나라고 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취하고 있었던 이것들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면 모든 고민은 사라집니다. 이제 그건 해봐야 알지.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이 과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물을 보고 행동하면 없어지는가. 그래서 이건 이제 알았으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수행. 그러니까 이제 견도,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 견도는 알아차리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이게 견도예요. 근데 이 견도는 반드시 수도를 수반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물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물질이 공한 줄 알았으니까. 사실은 수도가 안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 공부는 견도가 제대로 되면 당연히 수도로 나가겠죠. 수도를 해보면 뭐가 오겠어요? 스스로 깨달음이 오겠죠. 이게 이제 증도예요. 이게 견도, 수도, 그 다음에는 증도.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는데, 이 유는 취를 연해서 있는 것이고, 취는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지가 원하니까, 우리들이 각자 갈망하니까 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갈망은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가? 수는 느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왜 여기다 우요라고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먹어보니까, 맛을 보니까, 눈으로 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입맛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취해가지고 거기다 존재로서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요다. 그럼 우요라는 존재가 계속 자기 그 욕망이 지속되는 하는 우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변화하면은 세상의 존재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 느낌은 어디서 생겼다고요? 촉에서 생겼죠. 촉. 촉이 뭐냐면 이제 내가 덜 된 요구르트를 이렇게 찍어 맛보는 거야. 그래, 대상이 접촉됐죠. 이러니까 이제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대상을 접촉한다는 사실은 뭘까요?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잘 넘어가야 유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전부 불교가 문제들이 발생해. 촉. 이 촉이 아비달마 불교에서 촉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밖에 있는 대상이 있고 안에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대상을 공간 속에서 접촉하는 것이 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세 양중인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명색이, 또 명색이라는 말도 아비달마에서 본래 의미를 상실해 버려요. 그럼 명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색,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뭘 명색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이죠. 그렇게 해. 다 했어. 몸과 마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을 몸과 마음이라고 해석해가지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식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가지고 몸이 되고 마음이 만들어진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육입이 갖춰져. 이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발전해 가지고
몸은 안입이 설신 오근이 되고 마음은 의근이 되죠. 그래가지고 육입이 갖추어지면은 세상에 나타나요. 세상에 이제 나와가지고 세상을 접촉하게 돼. 그게 촉이래. 이렇게 알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부처님이 명상하면서 어머니 모태까지 갔다 오는 거야 지금. 어떻게 우리가 명상 속에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간 이야기를 보겠어요. 내가 지금 이름 하나 지었어요. 뭘? 여우. 그 이름만 있어, 이름. 근데 형태가 없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 아까 우유는 덜 된 요구르트가 상태가 있지, 상태. 색이 있으니까 그때 이름 붙여놨잖아요. 근데 색만 있고 이름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이름만 있지 색이 없거나 색만 있지 이름이 없거나 둘 다 인식이 안 돼. 항상 우리가 뭘 인식할 때는 색과 명이 함께 있어야 돼. 이게 명색이에요. 알겠어요? 이 명색을 이제 육입이라는 것, 그때 이제 육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눈에 얼굴에 붙어 있는 눈귀 이런 게 육입이라고 안 해요. 이게 보는 놈이에요, 보는 놈. 그러니까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뭘 볼 때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이 있습니다. 여기기. 이게 말하자면 사마노파사나라는 그 경이 있는데 쌍유타 니카야에 거기 보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자아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상정을 하죠. 우리가 자아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색, 수, 상, 행, 식, 오온을 자아라고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식을 잘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은 몸을 나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때 느낌 놈이 있다고 생각하죠. 또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놈이 있는 것 같죠. 뭘 욕심을 낼 때는 욕심 내고 있는 놈이 있는 것 같죠. 인식을 할 때는 인식하는 놈이 있는 것 같죠. 마치 몸 안에 그 놈이 하나 들어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5가지를 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 그건 전부 이 5가지 중에 하나거나 5가지 중에 몇 가지거나 아니면 5가지를 몽땅 나라고 부르거나 세상에 있는 모든 자아에 대한 이론은 이 5가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이제 경에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나라고 여기고 있을 때 육근이 작동한다 그래 돼 있어요. 육근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뭘 보는 지각 활동을 할 때는 그때 뭐가 작동하냐면 나라는 의식이 일어나 가지고 작동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안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도 봤다는 생각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같이 명동에 가서 명동을 한번 돌아보고 옵시다. 뭘 봤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카메라를 가지고 찍으면 똑같이 찍어가고 오겠지. 같이 가면서 똑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돌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비디오를 틀어보면 똑같은 거리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지나왔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겠죠. 사람이 다니고 보고 왔어요. 뭘 보고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겠어요? 배고픈 사람은 식당만 보고 왔겠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서점을 봤겠죠.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집을 봤겠죠. 자기가 나라는 것이 의식이 내가 뭔가 대상을 보고 나라는 것과 대상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촉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 보는 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보는 놈은 그냥 혼자 보는 놈이 있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명색이 있는 것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름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그랬죠. 맛도 못 느낀다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명색이라는 것은 뭐냐? 이름과 형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있는 명색을 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모르는 것은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 왜? 지 의식 속에 명색이 없으니까. 부시맨 영화가 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아니 30년 전 이야기 같아. 꽤 오래됐어요. 부시맨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뭐 보신 분도 있고, 워낙 재미있는 영화라 보신 분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부시맨 치면 지금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아마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부시맨 영화에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부시맨은 지금도 옛날 구석기 시대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대요. 그 부시맨 영화 나온 뒤로 관광객들이 몰려가지고 요즘은 관광 상품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참 비극이죠.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이제 돈벌이 하면서 옛날식으로 사는 거지. 본래 자기들이 살았던 그 문화가 이제 깨져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굉장히 지금 야만적입니다.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돈이 들어가면 고유한 문화나 아름다운 정서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가지고 그 뭐랄까 그 물질화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 부시맨이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라고 봅니까? 부시맨은 그걸 보고 새라고 봅니다. 왜? 부시맨에게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은 새지 비행기라는 명색이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큰 새가 날아다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건 날개도 퍼덕거리지 않고 그냥 막 날아가는데 소리는 또 엄청 또 요란스럽게 날아다니는 거지. 참 묘한 거야. 뭐 날개를 퍼덕거려야 소리가 날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이 소리는 되게 크게 다녀. 그건 이상한 새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콜라병이 떨어졌습니다. 그 비행사가 조종사가 가다가 콜라를 마시고 던졌어요. 콜라병이 떨어졌는데 콜라병 이렇게 봅니까? 콜라도 모르는데 무슨 콜라병이 있겠어요. 병도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명색이 시기에 의지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고 있는 모든 존재는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존재한다 그랬죠. 그 존재는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있는 것이 투영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현상을 보고 오직 이 식만 있지 바깥에 이름과 형태를 지닌 대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유식무경이라는 말의 원래적인 뜻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열반하셨지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열애의 법신은 상주하는 거야. 법신 상주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미 나와서 부처님이 가르친 가르침은 법계에 상주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가르침을 항상 챙기고 받아서 그 가르침에 의지하고 우리 각자의 의지에서 자기 살림하고 자기 고민을 해결해 가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연기를 관찰해 봐라. 그러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의존해서 바깥 세상이 벌어지고 바깥 세상에 의존해서 또 내 마음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깥 세상을 통해서 삶이 일어나죠. 유식무경의 본 뜻은 바깥 세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깥 세상과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구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내 마음 또한 그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것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명. 그러니까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을 참으로 밖에 있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그놈을 취해서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민이 생기면 항상 문제 해결을 어디서 하려고 했어요? 밖에 살려고 했잖아.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겠고 지위가 낮으니까 지위를 얻어야 되겠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그거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이제 싸우고 살잖아.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도 갖고 나도 가지라니까 이제 막 싸우지. 권력도 높은 자리가 다 있으면 좋은데 높은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서로 싸우지. 근데 부처님은 눈에 볼 때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지가 만들어 놓고 높다고 하는 거야. 높기는 뭐가 높아? 결국 다 먹고 살다 죽기는 똑같아. 알고 보면 인간 살아가는 거 보세요. 갑부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먹고 삽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먹고 쓰고 가는 것은 누구나 다 비슷해. 그거 뭐 많이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가 집만 되지. 부처님은 탁 털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하고 보여준 게 거지의 삶이에요. 거지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여러분들은 부처님보다 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있잖아. 부처님은 날마다 얻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끼니 걱정을 안 했어. 부처님이 왜 끼니 걱정을 안 했어요? 돈이 많아서? 아니야. 얻어먹으니까. 여러분들도 내 것이라고 쥐고 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피차 얻어먹고 사는 인생들이니까. 누가 필요하면 주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얻어먹게 돼 있어. 그러면 쉽게 살아. 근데 내 건 내가 먹고 네 건 네가 먹자고 하고 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지로부터 벗어나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세상 만들고 싶었던 거지.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불국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연기 해석 잘 했죠.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식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12연기예요. 그러니까 12연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유식사상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니까야로 읽는 대승경전을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어요.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이런 책들은 제가 썼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지금 기신론도 강의는 했는데 아직 책은 못 썼어요. 보니까 좀 더 좀 책으로 내려면 좀 더 자료도 필요하고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어서 저는 지금 모든 강의를 할 때 이 기본적인 이 연기법을 이해를 기본에 두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불교를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보니까 다 돼. 이걸 모르고 하니까 사실은 해석들이 얽히는 거예요. 잘못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이 사실은 유식 사상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들의 마음의 분별로 인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이름과 형태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12연기에서 말하는 식과 명색의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제 성취하시는 과정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름과 형태로서 인식하는 이 모든 사물들이 다 우리들의 의식에 의해서 의식 속에 의식에 의존해서 있으며 우리들의 의식이라는 것 또한 이름과 형태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해서만 의식이 작동한다. 이걸 이제 상호 의존이라고 그러죠. 서로 같이 의존하고 있어요. 이게 연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 분별이 있으니까 분별된 대상이 있고 분별된 대상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건 같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생사의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 분별심을 어떻게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겠느냐? 바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무지로부터 지금까지 그 무지를 가지고 살아왔다. 그 결과가 지금 이러한 의식의 구조가 형성되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기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알므로 해서 우리는 이제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의 깨달음은 곧 무명에서 무명을 우리가 깨달음과 동시에 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연기법을 유전문과 환멸문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전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그 분별하는 마음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름과 형태로 구별하고 그 이름과 형태로 구별된 세상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무명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 그 새로운 삶의 길이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정도에 보면 처음에 정견이 있죠. 정견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잘못 봤던 세상을 이제 바르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견은 바른 생각,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뭐랄까 무명이 사라진 자리를 정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견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선정에 들게 되고 그 바른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를 통해서 해탈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을 간단한 수행으로 말하면은 계정의 사막을 닦는다. 그래서 불교 수행은 이제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진리에 상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행복한 삶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유전문의 삶으로부터 환멸문의 삶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유식에서는 전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식 사상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모태, 뿌리 이런 것들은 다 초기 경전상에 잘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인데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언어와 방편을 써서 표현한 것이 유식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유식 공부를 할 때는 그러한 그 기초적인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유식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은 이와 같이 우리들이 겪게 되는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생각, 또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근심, 걱정, 고통,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무지한 생각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내가 있고 내 밖에는 세상이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내가 있고 내 밖에는 나 아닌 세상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첫째 구별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장 근본적인 분별이 나와 남을 분별합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아닌 것이 모아 있는 걸 세계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 세계는 크게는 나하고 나 아닌 걸로 나누어 있죠. 나와 세계인 거예요. 근데 또 나는 내가 아닌 나와는 무관한 세상 속에 태어나서 죽는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유한한 이 존재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죽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에 의해서 생사가 벌어지고 생사가 일어나니까 불안, 고통, 근심, 걱정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불교고. 그런데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불교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비달마 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 열반하신 뒤에 초창기에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 의심이 생기면은 바른 길로 인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아비달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멸 후 부처님 열반하신 뒤 한 300년쯤 됐을 때에
이제 아비달마라는 이름의 논서들이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장경 그러면은 3장이라고 말하죠. 3장. 경율론 3장 이런 이야기 하죠. 3장 법사 있잖아요. 3장이라는 말은 경장, 율장, 론장을 3장이라고 부르고 경장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 자신의 의지에서 여러 가지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연기를 관찰하고 수행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이걸 말씀하신 것을 수트라, 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율은 그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세상에 이 가르침을 널리 펴기 위해서 처음에 부처님은 이제 승단을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구승가라고 그랬어요. 비구승가. 그런데 이제 비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군들도 출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군이 승가가 만들어집니다. 또 비구와 비구니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일반 제가 신자들이 우바이들이 또 승단에 귀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귀의할 때 거기에 맞는 율을 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제가 불자들에게는 5계와 10선계 또는 이제 8제계 이런 계율을 설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이 삶을 어떤 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비구 스님들에게는 250개, 뭐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370개 이 정도의 이제 많은 그 율이 어떤 그 공동체를 이제 유지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의 어떠한 그 일관된 집단으로서의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율을 만들죠. 그 율을 설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위나야라고 부르고 이 위나야를 우리가 율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죠.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따라야 되죠. 헌법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가에 율이 있게 되고 그 율을 따르지 않으면은 사실은 승가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보에 귀의합니다 할 때 상가에 귀의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상가에 귀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뭐 우리 스님들한테 의지하고 간다? 부처님은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상가에 의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 상가에 의지한다는 말은 나도 상가의 일원으로서 그 율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님을 선언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상가의 3귀 가운데 승보에 귀의한다는 말은 나도 그 거룩한 공동체 속에 일원이 돼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그 계율을 지키고 그 계율의 그 율법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맑히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올바로 알고 삼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율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비달마 말하자면 부처님의 다르마 가르침에 대한 이 아비달마라는 말이 산스크리트로는 아비라는 것은 그 문법적으로는 접두어예요. 말하자면 어떤 말을 만들 때 그 앞에 붙어서 새로운 의미를 부과해 주는 말을 보고 접두어라 그러죠. 보통 접두어, 접미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접두어가 아비라는 접두어가 있는데 이 접두어의 의미는 무엇에 대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마 그러면은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한 해석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비다르마가 아비달마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그래서 한문으로 이제 번역할 때 또 대론 무엇에 대한 이론이란 뜻이죠. 그래서 대론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논문을 쓰게 되면은 뭐 무엇에 대한 연구 이렇게 쓰죠. 그때 이제 아비다르마는 바로 다르마에 대한 이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다르마에 대한 이론이
모두 다 일치하면 좋은데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전개가 됩니다. 저는 그 근본을 유식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비달마 불교가.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을 색법과 신법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이원화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를 보면 그 아비달마에는 색법, 신법, 불상응행법 뭐 이렇게 이제 유의법과 무의법이라는 걸로 크게 둘로 나눠요. 유의법, 무의법으로 나누고 다시 유의법은 색법, 색법은 물질, 신법은 정신, 마음이죠. 신법, 심소법, 마음의 작용에 마음을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것들,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응행법. 잘 이해가 안 될수록 많은 설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윤회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 말은 심불상응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이상한 것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윤회할 때 이것이 뒤에 가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작용을 하는 행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개념을 통해서 여기에 속하는 다르마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유의법에 4가지가 있고 무의법은 이제 하나로 무의와 유의 4가지와 무의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오위라고 그래요. 오위. 5개 서로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는 다르마들이 거기에 이제 75개의 종류의 다르마들이 각각의 오위에 소속이 됩니다. 그때 이제 무의법에는 허공이라는 것은 생멸이 없으면 무의라고 그래요. 거기는 생멸이 있는 존재하고 생멸이 없는 존재가 있고 생멸이 없는 존재는 열반은 생멸이 없는 존재고 뭐 허공도 생멸이 없는 존재다. 근데 이제 생멸이 있는 것들은 전부 유의법인데 그 유의법 가운데는 아까 말한 대로 색법, 신법, 심소유법, 불상응행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가 있다. 막 이렇게 복잡한 이론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오이가 맞냐 틀리냐 우리는 오이라고 안 본다. 또는 뭐 75가지가 75가지가 다르마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80몇 가지가 있다고 본다. 뭐 숫자 갖고 다투고 내용 갖고 다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파가 막 갈라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지금 막 이런 이론들이 막 그거 하라고 하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 이론 알아서 어디다 써먹게.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의 핵심은 고민 해결하라는 이야기라니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나왔는데 마치 부처님이 하신 말씀들이 어떤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어떤 개념인 것처럼 붙잡고 앉아서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죠.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실체화하고 이론으로 만들어서 이런 작업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또 300년쯤 열반하신 지 300년쯤 됐을 때 저는 이것은 불교의 역사하고 이제 매우 깊은 연관이 있는데 그때가 인도에서는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한 때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300년쯤 됐을 때 인도에 그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인도를 통일한 위대한 제왕이 출현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브라만교 신자였는데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불교로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나서는 이 세상을 부처님법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전륜성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본래 이 전륜성왕이라는 개념이 불경 속에도 출현합니다. 근데 요즘 학자들은 지금 그 전륜성왕이라는 개념이 이전부터 부처님 당시에 설해졌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아쇼카 왕대에 아쇼카 왕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데 전륜성왕은 불교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도의 아마 전설적인 말하자면 인도가
고대 인도는 아주 작은 국가들이 다수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라고 하면 하나의 나라처럼 보는데 본래 고대 인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리안족들이 저 북쪽에서 이제 남하해가지고 인도 땅으로 유입에 들어오면서 지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일대를 인도라고 부르는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도 그러면 파키스탄은 제하죠. 그리고 네팔 뭐 해가지고 현재 인디아라고 하는 국명으로 된 지역을 인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고대 역사에서 보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일대, 그 히말라야 일대에 아리안족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개척한 땅을 인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부터 아리안족이 한꺼번에 한 큰 국가가 내려와서 하나의 국가를 세운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부족들, 시족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서 나라 세우고 저쪽에 나라 세우고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인도에 세워지죠. 그 나라들을 처음으로 통일한 사람이 아쇼카 왕이에요. 근데 아쇼카 왕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이 나라를 여러 이제 다른 국가들을 모아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로 화합시킬 수 있는 원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거기에서 나는 불교의 이 평화 사상,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다투지 말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우리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불교 속에서 자꾸 허상을 찾아갑니다. 막 깨달으면 뭐 신통력이 생길까? 깨닫고 나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을 벗어난 어떤 초월적인 뭐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막 신통력, 육신통 이야기 하잖아요. 막 천안통, 숙명통 막 이런 게 안 생길까? 그래서 혹도 주변에 보면 막 자기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부처님한테 신통력을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마 부처님이 신통력을 조금만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게 될 겁니다. 부처님이 힘드시면 제자를 시켜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알지만 안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이제 거기 보면 나는 제자들에게 신통을 보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것은 부처님도 그 신통이라는 것이 종교적 사기라는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인도의 그 수행자들이 정말 청정하고만 멋지고 한 것 같지만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마술이라는 게 거기서 세상에 사람 속임수를 가장 잘 쓰는 데가 그쪽이에요. 예를 들면 요가라는 것도 있죠. 거기다가 요가에서는 이제 삼매에 들어서 뭘 한다는 이 요가 철학이 나와요. 요가라는 게 하나의 수행도로 만들어집니다. 그 요가 수행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우파니샤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요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명상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서 뭘 얻는데 그게 자기가 혼자 관념적으로 생각한 것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 이제 우파니샤드에 보면 브라만을 봐야 돼요. 근데 브라만은 보지만 보이지 않는 자요, 듣지만 들리지 않는 자요. 언어로서 아무리 뭐라 하려 해도 브라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브라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라만을 명상하라 그래 돼 있어요. 브라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브라만. 그러면 이제 뭐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브라만이구나. 그걸 보는 자는 무엇을 다 뭐 생사를 여일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해보신 거예요. 그 브라만의 자리가 뭐 무소유처다, 비상비비상처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브라만이다 하고 붙잡고 있을 때는 행복해.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활하려고 오면 나와야지. 선정해서 나오면은 똑같은 거야. 달라지는 게 없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요가적인 수행, 뭐 삼매 있잖아요, 삼매. 삼매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냐면 내가 사유하려고 하는 대상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관찰하려고 하는 대상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집중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찰하는 의식이 작용해야 되겠죠. 이게 반야예요. 이제 선정과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항상 선정과 지혜가 함께, 이게 이제 사마타와 이빠사나라는 거예요.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함께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이라고, 불교의 선정.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정법들이 우리 중국이나 한국을 거쳐오면서 육조 스님은 정해 쌍수 그랬죠. 수행을 할 때는 선정에만 빠져 있지 말고 또 선정은 하지 않고 혼자 이론만 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 이제 해. 선정이 없는 지혜는 간해지다 그래서 이제 마른 지혜다 그래서 별로 그 이론만 만들어내지 별 영양가가 없는 지혜예요. 막 제가 방금 한 요 이론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했죠. 이해가 됐죠. 안다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막 이해는 해요. 말은 잘해. 근데 실제로 이제 자기가 그걸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걸 자기 스스로 집중해가지고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지 못하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제가 설명을 잘해놨어도 내 설명을 이해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연기를 깨달았다거나 증득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식을 항상 살펴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삼매가 필요하고 그때게 사마타, 이빠사나라는 게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사마타, 이빠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상을, 이 연기를 체득해 가는 과정으로 수행을 만들어 놨다고. 근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되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론화를 막 만들어 놔 가지고 복잡한 이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책을 읽어보면은 양도 많아, 막 수백 권 책이 나오는데 읽어보면은 또 좀 알쏭달쏭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이론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아쇼카 왕이 통일하고 나서 싸우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꿀덩어리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 누가 와서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불교는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투면 안 돼요.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다투지 않고 삽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때 그랬어요. 언어를 가지고 이론을 만들지 않으면 된다. 막 이제 자기가 옳다고 하려면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막 이제 이론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죠. 싸우는 데 보면 전부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이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공산주의 이론하고 시장 경제 이론하고 둘이 부딪혀 가지고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 이론을 떠나면 뭐가 있어요? 무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론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연기를 깨닫고 살면 다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연기법을 깨닫고 살면 다툴 일이 없다. 못 깨닫고 사니까 지금 모두 다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 아쇼카 왕이 그러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큰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예요? 옛날에는 통일하려고 보니까 적국을 막 칼로 가서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크샤트리아의 이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브라만교에서는 크샤트리아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왕은 크샤트리아니까. 근데 통일해놨으니 크샤트리아가 전쟁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여기에는 어떤 논리가 필요하겠어요? 함께 사는 이론이 필요하죠. 하나가 됐으면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불교를 나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가. 굉장히 이제 위대한 왕이죠. 자기가 불교를 믿고 있어가지고는 전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쟁 못하지. 부처님은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칼 들고 돌아다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전쟁하는 동안은 칼로서 했지만 뒤에 가서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전륜성왕이에요. 그래서 전륜성왕은
전륜성황이 나타나면 법륜을 수레바퀴를 굴리죠. 바퀴를 굴리고 돌아다니면 그 바퀴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항복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면 불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전륜성황이지. 왕이 되고 나서 사원에다가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줘요. 다시 말해서 많은 땅을 이제 사원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원에 돈이 이제 전답이 많고, 전답이 많다는 건 먹을 것이 많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걸식이 제대로 된 걸식이 되겠어요? 형식이 되겠어요? 요즘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스님들이 걸식을 하기는 하는데 7집 돌아다니는 게 아니더라고. 뭐 길거리에 나오면 다 모여가지고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전부 준비 갖고 나와서 주지 않아요. 본래 부처님이 밥 얻어먹으러 다닌 시간은 새벽이 아니에요. 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 절에 가서 사시불공 올리죠. 그 시간이야 사시. 그러니까 이제 사시라는 게 뭐냐 하면은 9시에서 11시 사이 아니에요 보통. 그때가 언제겠어요? 집에서는 아침밥 먹고 설거지하는 시간이야. 그럼 남은 밥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럼 이제 남은 밥 좀 얻어먹고 다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7집 갔는데 밥을 못 얻으면 그날 굶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밥을 굶으면 또 어떻게 했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스님들한테 줄 밥도 없이 저렇게 가난하게 살까?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픈 때는 스님들도 같이 배고픈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야. 이런 말하자면 중생들과 말하자면 사회와 수행자들이 함께 호흡하고 고통을 함께 느끼고 즐거움 있으면 함께 누리고 이렇게 하는 수행을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비달마 불교는 바로 아쇼카 왕이 땅을 많이 주니까 편안해졌어. 걸식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기보다는 앉아서 이제 서로 이제 뭐 이야기들을 이제 뭐 자기 이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논서 같은 걸 쓰려면 걸식하면 논서가 써지겠어요? 저도 책을 한 권씩 쓰려면 한 곳에 앉아서 있어야지 돌아다니면 책을 못 쓰겠더라고. 그러니까 뭔 이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벌써 한 곳에 앉아서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제 한 300년쯤 지났을 때 인도에서 불교는 초기 부처님처럼 부처님 제자들처럼 다뤄다니는 게 아니라 이론 만드는 작업들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다투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뭐 아라한은 이런 것이다 뭐이다 하고 이제 막 또 그 아라한에 대한 또 뭐 수행을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삼매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는 것처럼 막 이제 이론들을 만들어요. 이런 걸 우리는 지금 아비달마 불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교 가운데 하나가 지금 스리랑카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남방 불교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방에서 지금 형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교들이 부처님 당시의 불교라고 우리들이 지금 모두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300년 뒤에 이미 형성된 아비달마의 상자부 계통의 3장이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승불교 운동이 벌어져요. 어떻게? 그 속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부처님 말씀은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말해놓던 모든 교상들에 대해서 그 실체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야 지금. 부처님은 그걸 보고 실체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처님이 해놓은 모든 말씀들은 다 그 법성은 비어 있는 거야.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법 개공 반야부사상에서 이제 공사상이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 공사상은 막 느닷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아비달마적인 해석에 대한 비판이 공사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이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연기하는 모습들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분별로서 드러나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이제 유식학자들은 철저하게 중도 다시 말해서 공사상에 입각해가지고 다시 이제 연기의 구조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유식사상이라는 것이 사상적으로 보면 부처님의 연기에 대한 깨달음, 이 깨달음이 아비달마 불교 때 왜곡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0년, 200~300년 이제 잘못
돌아가니까 한 500년쯤 됐을 때, 불묘로 500년쯤 됐을 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가 한 200년 정도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부파가 한 20개 정도, 18개 내지 20개 정도 부파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분열이 막 된 거지. 이 분열을 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분열하지 말고 아상 내지 말고 서로 함께 공존하는 부처님 세상을 함께 깨달아가자는 거지. 무슨 이게 혼자 알아안되자는 거냐 해서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승불교 운동의 핵심적 이론적 근거를 다시 정립하신 분이 용수보살이고, 그런 용수보살에 의해서 형성된 불교 이론을, 불교 사상을 우리가 중관사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중관사상의 입장에서 다시 이제 우리들이 보는 세상,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기론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설명하고 올바르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시 형성되는 사상을 우리는 유식사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유식사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러한 유식사상은 그것이 유식무경,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분별된 세계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밖에 있는 세계가 없다라는 이 이론은 실제로 이제 인간의 심리 또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갈등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외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는 지금 돈을 막 억수로 많이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해.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 돈을 억수로 벌어야 돼. 근데 돈을 억수로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된다고 좌절하고 밤낮 이제 우리 삶이 그러잖아요. 뭔가 욕심은 많은데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지금 내가 그 고통이 욕심 냈으니까 나온 거죠. 그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억수로 갖고 사나 뭐 사나 오늘 하루 한 끼 밥 먹었으면 만족하지 뭐. 그러면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버리면은 돈 억수로 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해결되네 문제. 지금 내가 왜 고민하고 있냐를 보니까 고민은 지 안에서 만들어 놓고 지가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걸 통찰해 보자는 거야. 그걸. 그러기 위해서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지 뭐 밖에 뭐가 있냐 없냐 이런 걸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그게 이제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이제 좀 뭐 양자역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는 봤지만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거야.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도 이것은 알려고 뭐 할수록 몰라진다고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된대. 왜 안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니까. 새로운 사고방식이 아니면은 이 세계는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깨달았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컵이 단단하고 빈틈이 없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빈틈이 텅 비어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들은 텅 비어 있다고 못 보죠. 왜 그럴까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핵이 있고 가에 전자가 도는데 핵과 전자 사이가 얼마나 뭐냐? 지구하고 태양 거리만큼이나 멀어요.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간 속에 콩알만한 전자가 돌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부 공간이죠. 근데 왜 우리에게는 공간이 안 보일까요? 공간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왜 그렇게 보일까요? 이제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이제 전자기력이 있어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원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을 때는 거기에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때는 인력이 작용해요. 인력. 그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보니까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있는 힘이 인력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힘 중에서 제일 작은 힘, 보잘것없는 힘이 인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더 큰 힘은 뭐냐면 전기력과 자기력이에요. 이게 전기, 자기 힘이 있죠. 여러분들 전기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이게 다 전기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야. 전기력에 의해서 엄청난 막 공장이 돌아가죠. 지금 온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게 전기 아니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힘이 있는 거야, 이게.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이제 엄청난 힘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제 보니까 이것도 질량이 있어요. 질량에다가 E는 MC 자선 그러죠. M은 이제 질량이고 C는 뭐 이게 이제 광속이에요. 이게 광속에 제곱을 하면은 그것의 에너지 양이 나와요. 이게 이제 원자 폭탄이 돼. 근데 이것들이 원자들이 결합하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온과 동시에 질량이 조금 줄어들어. 또 이것이 또 분열을 하잖아요. 핵 분열을 해도 그래. 이게 융합이든 분열이든 이게 이제 융합을 통해서 폭탄이 만들어지면 수소 폭탄이라고 그래요. 결합을 통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분해를 통해서 나온 핵 분열이 일어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원자 폭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이게 만약에 에너지로 환산이 돼가지고 질량이 제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구가 없어져 볼 정도의 큰 에너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전자기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있네 없네가 아니라 서로 상대해서 연기적으로 또 그걸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이 있을 때만 이것은 단단한 물질로 있는 거예요. 예,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불교와 양자역학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거든요. 미국에 이제 그 과학자가 쓴 그 사람이 불교를 아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양자역학하고 불교가 똑같더라는 거야, 그 구조가.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전공은 아닌데 양자역학하고 불교가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 이런 걸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우리가 보기 전에는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있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에 무지개가 있다 그러지만은 무지개가 보이니까 있다고 하는 것이지 하늘에 무지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무지개는 빛이 반사되고 있는 건데 그 반사된 빛을 받아서 분별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만 밖에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소리도 파장일 뿐이에요. 이 파장을 들어서 소리로 지각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때 소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식무경은 사실 유식무경은 식만 있고 바깥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기한다. 마음이 있는 곳에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작동하고 그런 구조 속에서 세상이 있다는 이치를 알고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지금 잘못하면 또 유식사상이 관념론이 돼가지고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음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해버리면 이것도 유아독존이 돼. 가지고 지 마음대로 뭐가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돼요? 마음이 있을 뿐이다. 그럼 내 마음대로 상상하면 막 밖에 뭐가 나오겠네?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실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유식입니다. 이 유식 공부했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실상을 바로 보게 됩니다.